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정돈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방법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심과 건강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홍 같은 나의 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과 기상이변들, 태풍, 폭우, 사회, 경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이나 원망, 분열 앞에서 온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화합하여 힘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하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힘들 때일수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을 입고 녹아지고 태워지게 하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에서 한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글씨도 모르는 이 할머니에게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찬송책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난생 처음 자기 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글을 아는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때마다 글을 아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자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할머니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도 글씨를 아는 척하자 자기와 같이 글씨를 모르는 다른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이 할망구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뭔 성경을 펼쳐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만큼은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면서 믿어야 합니다. 제2계명을 살펴봅니다. 제2계명의 메시지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시는가?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출발은 신을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소유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뭔가 다르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성시하여서 그 모양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보십시다. 해, 달, 별이죠. 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1월 1일 날 첫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 다이아나, 달의 여신이죠. 동양에서는 월궁의 항아, 별은 별자리에 관한 신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자리 점을 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무수합니다. 사람을 신처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바위, 큰 나무, 그리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포세이돈이 있죠. 신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신이라는 대상을 하늘에 가두고 땅에 가두고 바다에 가둡니다. 거기에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되어서 활동 영역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바닷속에서만 활동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활동하는 신이 그 참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그 우상이 저절로 생겨났나요? 만든 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신의 형상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듭니다. 누가 신을 창조했습니까?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무수한 많은 우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일, 다른 말로 한다면 신전을 짓는 그런 공사를 하는 인부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원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요셉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탁월성을 드러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바다를 다스리면서 관리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무기력하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며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사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반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에 굴복합니다. 그것을 신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두 가지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잘못된 신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피조물에게 굴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하여서 지금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을 근거를 성경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손 3, 4대가 저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굴복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활동,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바쳐드립니다.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긴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과 평탄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